말씀의 제목은 자신이 살고 자신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삶이 괴롭고 힘든 것이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삶을 사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거운 삶이 당연한 거예요. 즐거운 삶도 있다고 하지만 즐거운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롭고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건과 상황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계속 누리도록 영생이죠.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 그 존재로 창조된 나를 모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도 무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또 괴로움과 고통을 나름대로 세상 것의 어떠한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그 완화시키면서 이걸 풀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거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대부분 기도. 근데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또 사랑과 그 임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벗어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온전한 벗어남은 우리 삶 속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오랜 시간 무거운 삶을 살았다고 늘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자, 무거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성령님에 의해 사라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에서 자유함 가운데 즐거움으로 인생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풍성함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은혜 위에 은혜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즉 충만 위에 충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인데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죄송합니다. 2장 9절 10절도 예수님 육체로 계셨을 때 신성으로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삶을 살 때 무거운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전에 충만한 삶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도 많이 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 맞아요. 성령 충만은 맞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지려고 힘썼고 기도에 열심을 낸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무거움, 괴로움, 고통도 해결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 자체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주로 계시다는 것은 그분 자체가 충만이에요. 그렇죠?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성령님도 삼위 본체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란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님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이 이제 누리게 하는 측면에서 성령 충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감의 감각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의식과 이 사고 구조들이 오감 감각을 내가 육체라고 하는 이 의식 때문에 감각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감각.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감각으로 이제 성령 충만을 생각하니까 지금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거움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대다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평강, 성령 충만하면 기쁨. 그렇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 마음의 감정적으로는 지금 성령이 내주하는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육체와 연결돼서 오는 그 감각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경험되는 건 뭐냐면 무거움이란 말이에요. 괴로움, 슬픔, 여러 가지 다른 기쁨, 평강이 아닌 그 반대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럴 때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괴로움, 이 무거움, 이 고통, 어떤 그 무거운 감정들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더 기를 쓰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 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 거예요. 이 삼위가 완전히 하나됨, 완전한 충만으로 하나됨으로 계신데 이 완전히 충만 하나된 삼위일체가 이제 나도 그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란 말은 이제 당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 이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오감의 이 측면에서는 이 마음의 무거움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오는 이 마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점점점 내 혼이 내가 육체가 아니라 내가 본질적 영이구나.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자구나. 성령의 내주가 있구나. 그럼 난 충만한 자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또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혼의 의식이 점점점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날 때 이제 속사람, 겉사람의 지배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새로운 피조물, 영의 사람, 이 속사람으로 이제 이 육체가 다스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제 점점점 실제적으로도 이제 이 겉사람의 지배 가운데서 살았을 때 그 무거움이 점점점 이제는 벗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면에서 이제 그 자유가 더 커지고 이제 갈등은 점점점 이제 줄어들고 생각은 오지요. 생각은 오는데 이제는 속사람이 혼의 이제 의식인 측면에서 나라고 하는 혼의 의식이 내가 속사람이구나. 이거 알므로써 이제 이 생각을 성령에 의해서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오는데 이 생각이 이제는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은,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요, 감정이 그에 의한 생각에서 발생해서 마음을 이제는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감정이 마음에 이제는 붙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생명이 마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는 말이에요. 영에 있는데, 영에 있는 생명이 너희 마음의 실제가 되는데, 이 영에 있는 생명이 마음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육체로부터 이제 사단이 이 육체를 이용하니까요. 이 육체를 이용하는 사단이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선만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났지만 하나님 법을, 하나님 계명을 줄구하려고 하는 속사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겉사람, 육신 안에 있는 죄도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어떤 생각, 육신 안에 어떠한 이 밖에서 벌어진 사건 상황에서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기도로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본질의 사람에서 나오는 그 지금 생각과 고백이 아니라 육체에서 지금 오는 그 무거움 때문에 이 자아가, 쉽게 말하면 거짓 자아지만 이 자아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내가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부정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긍정의 생각해야지 한다고 계속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생각이 다 통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는요, 여러분 생각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악으로 올라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저도요, 끊임없이 그 생각은 지금도 올라와요, 여러분. 근데 다른 것은 뭐냐?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도 그 생각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저는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안 해요. 그 생각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구나 하고 그렇게 안 해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맞아요. 육체의 관점에서 볼 땐 그 생각이 힘들게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생각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생각도 아니고 나는 감정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아멘? 다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목적과 계획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에 의해서 그 의지가 발동되어서 살아가는 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혼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영에 속한 이제 혼이란 말이에요. 앞에 거는 육에 속한 이제 그러니까 혼이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자아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난 거예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성령님에 의해서 사라질 때만 무거움 없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혜사,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내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 도우시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생각에 끌려갈 때마다 이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이제 우리를요 건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육체에 종되어 살려고 하는 나를 영을 살리신 이가 나의 혼 또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다시 사단의 종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은 구원해 주고 혼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괴로운 고통당하며 살게 하시면서 이제 천국에서 완전한 무거움 없이 살게 그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을 살리셔서 지금도 매일의 삶 속에, 히브리서는요 오늘이라 일컫는, 그 오늘이란 말이 뭐냐면 매일의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준다는 말인 거예요. 아멘. 어떻게? 혼이 육체의 종되어서 살지 않도록 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육체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러기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참된 안식, 영혼의 참된 만족, 영혼의 참된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몸의 차원에서는 늘 말씀드려 돌봐주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몸의 차원에서 참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먹이고 입힌다라고 하면서 하물며 이제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몸에 대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돌보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혼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속사람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라는 말은 누리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죄의 종된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들어와 사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면 율법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남을 통해 오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의 평강과 기쁨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첫 언약의 그 받은 율법을 고수하면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3장도 말씀은 그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는데도 다는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율법 교사들한테
너희들도 지금 무거워서 지금 솔직히 힘들어하면서 겉으로는 티만 안 낼 뿐이지 너희들도 지금 율법 때문에 정죄도 받고 죄책감 받고 무겁고 힘들면서 너희들도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못하면서 이 율법을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오늘날 말하면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못 지키면서 무거운 짐을 또 저들에게 또 지어주고 있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율법 교사들을 책망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도 그 당시처럼 율법 교사라고 대놓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고 복음을 말한다 그러지.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 당시 율법 교사들처럼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데 본인들도 힘들어. 그래서 강단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도 힘든 거죠. 내적으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온 기쁨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계시의 비침을 받았어요.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때 혼이 잠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그건 궁극적 무거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 벗어난 기쁨은요, 궁극적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기쁨은요, 영생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보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얘기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게 양식인데 그게 생수인데 이제는 어떻게 그거를 먹으면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무거움 없는 삶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저도 과거에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영생으로 무거움 없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했을 때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어떤 계시로 말씀이 비춰져서 깨달음들이 왔을 때 그때 혼이 잠깐 기뻐하다가 얼마 못 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주림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근이란 말이에요. 기근. 기근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이 해결 안 되니까 계속 목마르고 줄이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맛보는데 이 완전한 기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제는 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근원과 이제 일체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마르지 않도록 계속 공급이 나오는데 근원과 끊어져 있으니까. 거듭났는데 영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의식인, 나라고 하는 의식인 혼이 영인 것을 모르고 육체인 것 자신을 육체로 여기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육체는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는요, 항상 결핍이란 말이에요. 결핍 속에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 순간 조금 맛보다가 좋다, 행복하다, 이런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면 육체가 좋아, 행복하다가 이제 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속색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돈에 많이 벌어서 온 그 좋다, 기쁘다 한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이. 그래서 영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영이신 하나님이 근원인데,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만 이제 그 인간은 목마름 없이. 그게 요한복음 7장에서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은 예레미야 2장 가면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야, 내가 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너와 연결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시켜 줘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만이 하나님과 근원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의식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고 자기가 목마르고 자기가 주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채워 그 하나님으로 만났다고 표현해봅시다.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데 이 만난 하나님이 계속 근원의 하나님으로 지속돼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또 이 근원의 하나님과 만남의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 지금 이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의 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이제는 결핍이 되는 거예요. 결핍이 되니까 또 그 하나님을, 또 근원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치워버리고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직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요. 심지어 구약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제들을 통해서 만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 설명된 게 성막이에요. 제사제도예요. 근데 이제 이 구약의 모형과 이 모든 그림자가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이 때가 되매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목사님 알지요, 나 예수 믿는데. 누가 예수 안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식이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리적으로, 이 연합의 그리스도의 연합은 교리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상대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요 그리스도 없이 나를 1대1로요 안 만나줘요.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 왜 그리스도를 가리는지 아세요?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났어도요 1대1로는 안 만나줘요. 하나님이요.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브리서도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구약의 그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가려졌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와 이제 성소에 커튼이 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떠한 행위,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생각하고 막 돌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늘 똑같은 말이에요. 영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구원 받아야죠. 거듭나야죠. 그럼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의식인 혼이 나라고 이제 하는 의식체인 혼이 내가 누구인지 그 부분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혼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영으로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구나. 이게 계속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자는 자기 주체 개인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이 의식 자체가 그리스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의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 의식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버리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때로 넘어지는데 그리스도로 나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지 가만히 보세요. 신앙인들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죄 많이 받걸랑요. 저는 진짜 정죄 엄청 받았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어마어마하게 정죄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로마서 8장 2절만 봐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내 존재와 이 지금 하나 기록된 말씀하고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나는 지금 정죄를 받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혼이요. 나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없는가? 나는 그럼 거듭나지 않았나? 부터 시작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정죄를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정죄 안 받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혼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된 것을,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 혼이 이제는 알게 됐어. 내 정체성을 알게 됐어. 그러는데 그런 정체성 안 가운데 육체 가운데서 나오는 죄에 내가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신기한 것은 정죄가 안 와. 정죄를 안 받아. 다만 성령께서 그게 육체에서 나온 죄라는 것을 알게 하죠. 육체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 육체 그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성령이 이제는 처리해 나가는 거죠. 아멘? 정죄 안 받으면서 육신의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성령이요. 근데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뭐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죄 안 지려고 하는 이유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 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아죠. 나 중심성이죠. 죄 왜 안 지려고 그래? 왜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란 의식된 이 자아가
괴로움, 고통 안 당하려고 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한 일을 왜 해요? 하나님 그 자체로 기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걸랑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 그랬잖아. 착한 일 행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선한 일을 안 해. 착한 일을 행하지 않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혼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거기에 이제는요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착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정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착한 일과 선한 일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남을 구제해도 그런 식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길거리 가는데 노숙자분이 계신데 저 사람을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데 어느 때는 이 육체가 싫어. 여러 상황 때문에 그냥 가. 그런데 집에 왔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어떻게, 노숙자 저 거린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막 정지하는 것처럼, 정지한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렇죠. 그러니까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나도 지금 뭐 재정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안 벗기려고 그냥 1,000원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했지. 하고 내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줘서 내 말에 순종해서 잘했다 오는 칭찬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오는 뿌듯함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제를 잘했습니까? 그렇죠? 구제를 잘했잖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을 한 번이라도 인정해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인정해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칭찬해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구제하라는 거 다 하고 또 안식일 지키라는 거 철저히 지키고 또 금식하는 부분에서도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철저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 스스로 속은 거, 이제 사단에 속은 거죠. 속아서 계속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책망하시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본래 취지 목적을 모르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너희들이 알고 나를 믿고 그러면 영생이 되는데, 너희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가 나를 보냈는데, 그가 보낸 나를 너희들이 영접해야지,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이제 참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생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그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다 치지만, 오늘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다 지금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지금 자기 안에 내주로 계시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표면적인 그 말은 맞지만, 율법에 계속 율법의 말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완전히 내 의식체인 이 혼이요, 완전히 율법에 종되어 있기 때문에 내주에 성령이 있는 것도 있다고 말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해.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에 그만큼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 왜 모르냐?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이 희귀한 시대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지금 넘쳐난대. 복음이 넘쳐나긴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는요, 율법이 넘쳐나고 있어요, 율법이. 복음은 아직도 희귀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데 율법 아래에 있어.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서 율법에 종되어 사니까 어떻게 해요? 무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요, 무거움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은혜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면, 무거운 신앙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무거운 신앙은 비정상적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는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렇죠? 오물통에서 그분이 진 멍에 우리가 진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요. 그분이 졌어요.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갔어요. 내 죄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옛사람이 나도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이 글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하나님이 글로 데려가서 못 박으셨어요. 아까 갈라디아 3장이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리석도록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니, 복음을 바울에게 들었어요, 이들은요, 이방인들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 계명도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있지 않냐. 봐봐라. 너희들이 바울의 말을 잘못 들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수만 믿으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목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거기서만 한 군데서 계속 목회했으면 계속 그걸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바울이 그 목회지에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교회 세우고, 고린도로 가서 세우고, 또 에베소 가서 세우고, 이런 식으로 순회 전도자처럼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딱 세워놓고 나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들이 얻은 자유를 이제 뺏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바울의 귀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서신을요.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들을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순수 복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그 책이 한 17년 전에 쓰여진 책 같은데, 마이클 호톤이라는 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로 이제 신학자죠. 미국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책 제목이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우리나라에 그 출판돼서 나왔었어요. 저도 그 책 봤죠.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책을 이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본 거, 전체 다 본 게 아니라 되돌아서 보니까 진짜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들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네. 윤리 도덕은 넘쳐나는데 실제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라고 하면서. 그걸 마이클 호튼이 그 당시에 서구 교회에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쭉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신앙이란 삶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죄에 종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들어와서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라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면 율법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남을 통해 오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의 평안과 기쁨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 진짜 신앙입니까? 말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진짜 참신앙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절이에요. 바울이 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자체 지금 읽은 이 말씀 자체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지금 알고 신앙생활 사람들 많아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안 하고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간주해 준 거지 나는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의식이 나를 죄인으로 알고 있어. 죄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잘 해야 돼요.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사람이 행동으로 의인 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요. 그 의식은요. 죄인의 의식인데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정받음이 의롭다함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안 짐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100% 옳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면은 위축되는 거예요. 죄 지면. 그러니까 항상 제 기억에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앞에서 나와서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죄인이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세요. 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것으로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이런 기록,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참 많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부어진 넘치는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두렵지요. 하나님이 두렵지요. 위축되어 있죠.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경외.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뿐인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장은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22장의 사건이 뭐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보여주는 거예요. 독생자 이삭을 번제단에 내어 준 게.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정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니냐? 행위가 있기 전에, 이삭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다 인정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이 복이라고 갈라디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았으면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왜?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자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주셨으니까. 그렇죠? 죄가 없는 이제 본성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으니까 이 본성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본성 안에 영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 20, 21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있어. 그렇죠?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방법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자기들을 볼 땐 지금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관점에서 볼 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은 자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금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 율법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실제 율법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죄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6장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세상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지금요? 다 살아있죠? 예? 그럼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누가 죽었대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었던 나, 율법에 지배하려 했던 나, 세상과 짝했던 나, 세상의 종되었던 나, 죄의 종되었던 나, 이 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율법,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통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이 사는 게 사라집니까? 자기들은 산다고 지금 하나님 착각이 되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면요, 무거움이 없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무겁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데 무거워요. 그리고 계명뿐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은 그 말 듣고 기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리가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한 것들이 이제 표출되는 막 나오는 거죠.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막.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절에 늘 얘기지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율법에서 이제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로 사는 나란 말이에요.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을 입고 이제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육체를 입고 이 땅 사는 동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이 나가 무거움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0%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사라지는 거예요. 2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구원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헛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진짜 거듭난 영의 생명, 즉 아들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받고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 옛 생명, 즉 첫 아담적 생명, 천연적 생명, 육을 자신으로 여기고 사는 혼의 생명, 이게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육신, 즉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살리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 된 나,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게 알고 이게 나구나. 나는 영으로 사는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구나. 나는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자구나. 이걸 아는 자. 이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안 살고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그게 어떻게 해요? 육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늘 얘기지만 결핍이에요, 결핍. 그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이미 육체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 몸은요. 내 혼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너 육으로 살면 육체를 너로 여기면서 살면 너 죽어.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나와 분리돼서 넌 살아야 돼. 그러면 괴로운 고통 다 당해. 무거운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내 아들 준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 영을 너에게 준 거야. 영을 따라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거움 없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말하고 마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받은 진짜 자신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모르고 영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자신으로 여김으로써 육의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함으로써, 아까 그 말한 거예요. 육을 자기라고 여기면서 육신 안에서 나오는 죄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육신 안에서 나오는 선을 거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도 다 육신이란 말이에요. 살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의 삶만 힘든 게 아니라요, 인생 삶 자체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의 삶은요, 또 얘기지만요, 하나예요, 하나.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쟤네들 신앙적으로는 저렇게 열심히 내는데 삶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실제요, 이 신앙인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신앙이고요, 그냥 자기의 자기의 인생의 삶은 인생의 삶이에요. 이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통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신앙적으로 살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 자기의 인생의 삶을요,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을 따로 만들고요, 삶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존재를 만든 거예요, 존재. 아세요? 그냥 신앙이란 용어를 우리가 쓰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요, 인간 자체를요, 어떤 특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는 게 하나님이 본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래야지 무거움이 없게 살게 되니까.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삶이요,
즐겁고 무거움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은요, 그분에 의해서요, 그분의 손에 여러분이 들려줘서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요, 다 열매들을 맺어간단 말이에요. 인생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에요. 아셨습니까? 제발 여러분, 여러분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또 얘기지만 특히 젊은이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먹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한대. 그러니까 그 말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살아.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건 무거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성공한다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그렇죠?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이원성이에요, 이원성. 그러면 뭐가 정상이냐? 그냥 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면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삶도 나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있어. 내가 너를 향한 소원이 있어. 내 꿈이 너의 꿈이 되고 내 소원이 너의 소원이 돼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내 꿈과 내 소원이 네 안에 비춰질 거야. 그러면 그건 네 꿈이 아니라 네 소원이 아니라 내 꿈이고 내 소원이야. 그 꿈을 따라서 갈 때, 그 소원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는 거죠. 자기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 비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이 사람은 자기 꿈을 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소원을 따로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자원을 다 주는 거예요. 자원을 줘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또 다른 말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동행을 가리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기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누가? 내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들리기 축복합니다. 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건 사실은 여러 말로 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 이것만 딱 되면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 혼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 이게 이제는 계속 발견되고 눈이 띄고 알아지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날마다 내가 아닌 나를 부인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야. 이런 식으로 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오늘 또 부인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가 진짜라는 걸 알고 그 믿음으로 살고 또 그 다음날 또 내가 또 나와. 이게 내가 아닌 거니까 또 부인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데 바울이.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야. 옛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라고 하는 그 내 있잖아요. 이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죽은 자로 자기가 죽은 자로 자기를 인식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는 이 내가 아닌 걸 또 부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나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왜? 자기 안에는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승리자가 자기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승리자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가 있고 날마다 이기는 삶이 있고 날마다 근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충만함을 공급받고 사니까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인생이 괴롭다, 신앙이 고통스럽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겁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그 7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완전히 비침받기 전까지예요. 전까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란한 공고한 자 막 탄식했던 그 사람은요 8장 이후부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후부터는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되면부터 그런 고백 그렇게 말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걸랑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걸랑요. 실제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꼭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로 있사오니 혼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짓자가 아버지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육체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속사람인 걸 알게 하셨사오니, 성령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짐 속에서 그 발견된 나, 믿음으로 사는 나로서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더 날마다 선명하게 성령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에서 오는 생각이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묶이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잘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시고 구분시켜 주셔서 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이 아버지 영과 육을 구분시켜 주심을 통해서 육체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그 계획하신 모든 아름다운 삶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들과 동행하심 속에서 삶 속에 아버지 지금 만난 환경의 사건 속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 속에서 땅에서 그 믿음이 아버지 그대로 바라본 실상, 이루어진 실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대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삶에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